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00년 12월에. 야, 그럼 2000년 12월이면 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둘이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기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정말 우리 아내가 좋은 이유 25가지 숙제했는데 제가 20가지인데 25가지 적었는데 저기 그 연애할 때 어머님이 저런 분이셨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때는 너무 크리스찬이시나요? 그때는 제가 만났을 때 어머님, 지금 형님이 얘기한 힘들었을 때 어머니 모습이고, 저도 사실 예수님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형님이 뭐 이렇게 뭐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도망 다니고, 저희 부부도 도망 다니고 거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물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결혼하고 사실 2년 넘어서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그 내가 좀 종교 생활이었지만 그 뭔가 기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찾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이제 우리가 닥치면은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아이가 너무나 이제 간절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뭔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몰래 갔어요. 뭐 누가 이렇게 뭐 저를 막 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근데 사실 그 수요 예배를 이제 가게 된 게 시작인데 저희 교회가 간증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많이 세우시는데 목사님도 간증 쓰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도 단상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집에서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두려움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수요 예배를 갔는데 마침 어떤 자매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가 기도다.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감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 풀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 수요일 때 기도의 문이 딱 이렇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너무 감사하게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엎드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너무 두려움이 막 저를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저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마음의 주인돼서 살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놈들이 너무 잘하니까 저를 떠나기가 싫으니까 그 두려운 생각을 저한테 막 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야 하면서 그 간증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제가 아버지 하고 하는 순간에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막 신뢰하고 이러진 않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에 저를 붙들고 있던 세력권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소리를 제가 딱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제 몸에 제 아주 마음의 평강이 확 저를 휘감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그 뒤로는 모든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기 누구지? 그 원종수 원사님 그때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새벽이 사모돼가지고 새벽을 다니면서 이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쁘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시집온 새댁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계속. 어머님도 이제 그때는 교회를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새댁이 하나님에 대해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정말 저 큰 아이, 그러니까 첫 아이의 태를 열어주시면 제가 이 집을 안에서 제사가 끊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나중에 그게 서원 기도라는 거 알고,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걸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어머니 이제 2년은 저희 신혼을 살았고 2000년에 결혼해서 2년은 신혼을 살았고 이제 2003년부터는 이제 쭉 지금까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중간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요. 근데 아버님이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7월에. 그때 제
제 뱃속에 아이가 7개월이었어요. 근데 그 해 2003년 첫 1월에 매년 이제 신정에는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며칠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며느리도 교회를 다니고 또 아들도 다니고 하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너무 좋아서 네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작은 어머님, 작은 집 그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그 작은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아주버님이시잖아요. 항상 아주버님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사도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역정을 막 내시고 상도 막 엎으시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입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할렐루야 해서 전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이상하다. 너 분명히 아이 기도를 했는데 제사가 먼저 끊어졌어요. 그런데 제 이미 태중에 아이가 이미 하나님 약속의 그 징표로 아이를 주셨던 거여서 그 아이를 이제 큰아이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좀 너무 귀하게 주셨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셋째까지 이렇게 쭉쭉 낳고 저는 사실 어머니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너무나 사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볼 때마다. 왜냐하면 저도 젊고 어머니 이제 옆에서 모시고 살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농사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농사일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다 바빠가지고 한 집에 있지만 새벽에도 얼굴 못 볼 때가 많고 저녁에도 이렇게 밤에 들어와서 얼굴 잠깐 볼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10년 넘게 이제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머니 보면 사실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며느리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저도 역시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이 한 분이시니까 가정의 주인이 한 분이니까 사실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니까 누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속에 뭔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런 주인이 한 분이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서운한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오해 같은 게 생기면.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죽음의 문제만큼 해결받지 못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시는데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지만 실제가 된다는 건 사실 형님도 얘기했지만 동행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 이분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안에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계시지만 삶에서는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이분하고 동행의 삶이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에 대해서 또 진실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삶을. 근데 이게 올가매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유해요. 너무나 자유하고 이분이 계시니까 말이나 일이나 죽게 돼야듯 하게 되고 그것이 저를 막 이렇게 족쇄가 아니라 제가 살면서 그냥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방종이 아니라 이분 안에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분하고의 동행을 통해서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쁨과 평강과 뭐 기뻐하라 이 말씀 어떻게 기뻐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삶이 정말로 너무나 기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뭐 힘들 때도 있고 좀 근심이나 걱정, 염려거리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까 얘기하셨지만 염려가 이만큼 있지만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니까 그게 염려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얘기 하는데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정말 보면서 너무나 많이 존경스럽고 어머니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어머니가 정말 오래오래 저희 옆에서 계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또 때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저희 옆에 주셨으면 하는 거는 지금 바람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